예, 지난 주일에 우리는 보아스가 나오미의 기업을 물러주고 또 룻까지 사서 이제 결혼하는 장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는 인간적인 사랑, 그냥 보통의 인간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하여 있는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곧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제도가 바로 결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결혼을 함에 있어서 이제 룻의 신랑으로서 이제 등장하게 되는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또 어떻게 사랑하시며 그의 사랑에 우리가 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뭐 3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읽는 것만 해도 너무 재밌죠, 그죠? 룻기 자체가 재밌지만 룻기에서도 가장 흥미진진하고 재미있고 약간 오늘 그 내용은 약간 19금에 가까운 이제 그런 이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나오미가 이제 룻을 보아스의 아내로 이제 들여보내려고 곧 기업을 물을 뿐만 아니라 이제 룻을 통하여 그 후손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결혼할 수 있도록 이제 나오미가 룻을 이제 보아스에게 들여보내는 이제 그런 장면입니다. 보아스가 이제 타작마당 이제 추수를 하면서 타작마당에서 잠을 자는데 나오미 룻을 목욕을 시켜서 이제 그의 타작마당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하룻밤을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죠? 그래서 룻이 보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보아스가 룻을 이제 관계하고 아내로 맞아들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모든 이 설계 계획을 다 세워서 이제 룻에게 이제 그렇게 실행하게 했습니다. 모든 계획이 또 나오미 계획도 착착 들어맞았죠, 그죠? 그래서 보아스 옆에 또 룻이 눕고 또 보아스가 그 룻을 발견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행한 것은 이제 보아스가 자신들의 기업을 물을 자였기 때문에 또 룻을 그의 아내로 보내려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 계획을 세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합니다. 어, 이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알면서도 나오미는 신속하게 빨리 이제 결과를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장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기의 방법을 따라 그러니까 기업을 물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방식을 따른 이제 일하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일을 실행하는 측면에 있어서 나오미는 자기의 방법을 추구했던 겁니다. 좀 더 빨리.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이제 자기들의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싶어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제 진행하려 했던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어떤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일을 너무 빨리 이루고 싶고 당장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에 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는 그런 방법을 취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죠? 이건 옳은 일이니까, 이건 해야 될 일이니까, 이건 주님을 위한 일이니까. 그러면서 자기 방식에 따라서, 자기 열심에 따라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어떤 태도를 취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들이 이제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는 그런 열심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도록, 동침하도록 그렇게 이제 제안을 했던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 일을 은밀하게 행하지 않고 공적 절차를 따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는 혼인 전에 이 여인과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남편의 모습을 보아스가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 신약의 한 인물이 떠오르죠. 의로운 남편이었던 요셉. 그죠? 그도
예수님을 낳기까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바른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는 그 속도, 그 방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속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런 일함의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만 생각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방법에 있어서도, 그 시점에 있어도 내가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내 방식으로 이 일을 하려고 드는 것이 아닌가 잘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쨌든 보아스는 이 룻을 돌려보내면서 내가 반드시 그 기업을 물려주겠다 약속해서 이제 룻을 새벽 일찍 이제 돌려보냈죠, 그죠? 그리고 나오미는 룻이 돌아왔을 때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아스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이 일을 성취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을 것이다. 룻기 3장 18절 말씀. 예. 같이 한번 읽을까요?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일을 성취하기 전까지는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보아스가 속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곧바로 4장 1절 내용이 이어집니다. 4장 1절이 뭡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이 성문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주일에 말씀드렸습니다. 재판을 하고 백성들을 회집하고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는 자리가 바로 성문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새벽에 돌아온 룻에게 그가 어떻게 하는지 보자. 그가 이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 말 그대로 보아스는요. 쉬지 않고 곧장 성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할 텐데 자기 집으로 가서 쉬고 좀 오전 시간이 돼서 점심쯤이 돼서 그렇게 나와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곧바로 성문으로 갔어. 자신이 해야 될 그 일, 자신이 약속해준 그 일을 행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신부를 얻기까지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 5장 17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베데스다라는 못에서 병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이제 그 사건 다시 말씀이거든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네가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하느냐 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니까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너희의 평안과 안식을 위하여 내가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 베데스다라는 못의 이름의 뜻이요. 은혜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데스다. 은혜의 집. 근데 여러분, 룻기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 압니까? 헤세드. 은혜, 자비. 오늘 보아스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룻을 가리켜서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이 얼마나 현숙한 여인이었고 정결한 여인일 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지켜주었던 거죠. 그러면서 네가 인애를 베풀었다. 곧
자기의 죽은 남편과 자기 시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죠? 온 동네에 현숙하고 아름다운 여인으로 소문이 났다면 그가 얼마든지 자기 욕심을 구하고 또 따라갈 수 있었군요. 그는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룻에게 추파를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죠? 부한 자든 가난한 자든 네가 젊은 자든 너의 경건을 너의 정죄를 지켰다. 그렇게 보아스가 칭찬하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인애, 헤세드. 어쩌면 룻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 그에게 큰 헤세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어쨌든 헤세드에 관한 말씀이 룻기인데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못에서 헤세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풀기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나도 쉬지 않고 일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우리는 일하다가 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일하는 이유가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 같아요. 그죠? 쉬려고 일합니다. 그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오래, 좀 더 많이, 좀 더 재밌게 쉴까 싶어서,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전적인 어떤 만족과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일합니다. 쉬려고, 그죠? 근데 주님은 우리의 쉼을 위하여, 우리의 안식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자신은 영원히 쉬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주께서 수고로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진짜 좋은 신랑이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신랑이 일하면요, 신부가 복을 누립니다. 그죠? 신랑이 열심히 일하면 신부가 집에서 평안하게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이 산업 구조, 사회 구조가 굉장히 문제가 있어서 신랑 혼자 일해서는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부도 같이 일해야 되는 그런 어떤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또 우리에게 또 좀 믿음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신다라는 것을 좀 신뢰하면서 신랑이 일하고 또 신부는 또 자녀를 잘 믿음 가운데 키워가고 길러갈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은데 어쨌든 신랑이 수고할 때 신부는 평안과 안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좋은 신랑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쉬지 않으셨고 또 그 구원을 완성하시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백성들의 구원과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백성들의 구원과 안식을 위하여 일하는 직분자가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수행하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쉬기 위하여 일하지만 그 일하는 것도 하기 싫어서 쉴 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은 우리의 쉼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몸의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 우리의 수고가 실패로 돌아가고 또 우리의 어떤 계획이 틀어진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때인 것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해서 인생이 어떤 좀 진보 또 더 나아짐
더 잘됨이 있고 또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서 그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어 가면 아, 내가 이래서 이렇게 잘 되는구나 착각할 수 있죠. 그러나 계획이 틀어지고 수고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면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아, 열심히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구나. 계획을 잘 세워도 실패할 수가 있구나. 그리고 나의 수고는 실패로 돌아가고 나의 계획은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쉬지 않고 그 영원한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계획이 실패할 때 우리는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교회에 누가 다녀갔습니다. 우리 형진 형제하고 혜빈 자매가 퇴근하고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하고 갔다 하더라고요. 왜 교회에 왔는고 하니까 신혼집을 얻어서 이제 4월 8일에 이사하기로 다 이제 계획을 세우고 약속을 다 잡아두고 또 계약을 다 해두고 계약금 다 이제 넣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을 이제 취소하자고 집을 못 비워주게 지금 있는 세입자를 못 내보내게 됐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있는 집은 4월 8일까지는 비워야 되고 또 새로 이제 이사 갈 집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굉장히 이제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이제 황당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계약금 문제도 이제 걸려 있고 하니까 이제 마음에 이제 어려움이 이제 생긴 거죠. 새로 이제 2주 만에 집을 구하고 또 이제 이전 계약했던 사람하고의 관계를 풀어 나가는데 어려움이 이제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사하는 게 뭐 어느 날 뚝딱 뭐 되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2주 만에 뭐 집 구하고 또 다 이사 잘 하는 건요. 이건 뭐 대통령쯤 돼야 할 수 있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에 기도하러 왔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두 가지가 참 감사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기도하도록 그 가정에 어려움을 주셨다는 것. 신혼의 때에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어려움의 문제를 주셨다라는 것이 감사했고요. 둘째는 두 사람이 그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러 교회에 나왔다는 것이 참 감사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기도하도록 그렇게 일하시는구나. 기도하고 난 다음에 두 사람 마음에 뭐 평안이 많이 누려졌는지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시고 또 평안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계획이 실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획을 잘 세워도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생각지 못했던 방법의 일을 당할 수도 있고 예상치 못했던 그런 어려움 또 그런 사람의 관계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 일을 겪을 때 우리는 애써 수고한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 손에 힘이 쭉 빠지죠. 내 계획이 무너지게 되면 마음도 같이 무너집니다. 그죠? 하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그는 참으로 좋은 신랑으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과 우리의 몸의 안식을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신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종 그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의지를 멈추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에 대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가 참 신랑이시고 그 신랑께서 신부인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는구나. 그 교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신랑이 신부를 얻기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에 이제 신부는 자신의 모든 삶을 신랑을 위하여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제도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다면요, 우리는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혼을요, 그저 부부 사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결혼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게 결혼 안에 담아놓으신 복음의 교훈이죠. 우리는 결혼을 사적인 영역에 머물게 해서는 안 됩니다. 결혼 안에는 공적인 목적과 의미가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대의 결혼은 정말로 너무나 사적인 영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혼에 대한 문제, 어떤 이 가정에 대한 문제는 교회에서 아무런 터치, 아무런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맞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도록 주신 제도인데, 이상하게도 결혼하고 나면요, 다들 자기 배우자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만 살아가기 바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기업은 땅에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요, 결혼의 유익을 약화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거룩한 결혼을 세속화시키는 것입니다. 결혼의 타락입니다. 결혼은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신 은혜의 방편이 결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결혼을 자신의 이익을 위한 사적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기업을 무르는 제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인데, 자신의 재산에 손해가 날까 싶어서, 자신에게 불리할까 싶어서 그것을 실행하지 않은 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불렸습니까? 아무개로 불렸지 않습니까? 아무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따르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보다 자신의 집을 세우는 것을 더 앞세우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분깃이 없습니다. 그는 아무개로 불릴 따름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제도를 우리 마음대로 바꿔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대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짝지은 것을 나눌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의 목적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복과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결혼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결혼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이미 결혼한 우리가 행해야 될 몫이요, 또한 장차 결혼할 이들이 지켜야 될 결혼의 도리입니다. 그렇게 결혼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 간의 인간적인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그런 어떤 인간적인 사랑만 추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수고할 때에 그 남편과 아내의 사랑은 그냥 보통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최고의 사랑, 복음 안에서의 사랑, 그리스도 중심적인 사랑, 진정으로 자기 아내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고 자기 남편을 위하여 죽기까지 순복할 수 있는 그런 견고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부, 가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사랑 안에 기초해서 각자 자신에게 짝지어 주신 남편과 아내,
또한 그 부모와 자녀를 깊이 사랑하고 또 우리가 이 사랑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